364장이 되겠습니다. 364장 다시 함께 찬양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며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며 주 나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다 같이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50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50편 16절부터 오늘은 23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6절부터 23절까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838쪽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며 각자 계신 처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며 기도하신 여러분 모두 가운데 삶 속에서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50편 말씀은 쭉 보시면 아삽의 시로 알려져 있고요. 이 인칭이 좀 혼용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삽처럼 보였다가도 또 하나님이신 경우도 있고, 그런데 오늘 제가 읽은 이 뒷부분에 가서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고 할 때 나는요 아삽보다는 아마 하나님으로 보시는 것이 문맥상 정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15절 말씀은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인데 혼란 날에 나를 부르라. 여러분 아시죠?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말씀부터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요. 16절을 보면 악인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뭐냐면 악인이 하나님의 율례를 자신이 전했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입에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보여지는 거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부터 쭉 17절부터 보시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면서 자신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고 17절부터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온갖 행위들을 쭉 하시죠. 그래서 하죠. 17절을 보니까 교훈을 미워하고 말을 뒤로 던지고, 18절 보니까 도둑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한 자들과 동료가 되고, 또 19절을 보니까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혀로 거짓을 꾸미고, 20절 보니까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다. 그리고 21절 보니까 이 일을 행하여도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잠잠히 계셨지만 이제 내가 너의 죄를 책망하며 눈앞에서 네가 스스로 볼 수 있도록 낱낱이 드러내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22절을 보면 하나님을 너희가 잊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을 전하고 또 율법을 입에 두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고 있는 악인들은요 물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악인 맞지만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전하며 입술에 두었는데 하지만 그들은 입술 또 어떤 사람들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일 뿐 하나님을 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신실하고 거룩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처럼 반응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교회 문 밖에 나아갔을 때 모습이 어떠하냐는 거죠. 아마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 교회 활동은 잘하는지 모르지만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그 일상이 자신이 외쳤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대로 반응하고 있지 않다면 오늘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산다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 있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말씀하시죠? 참 두려운 말씀인데 22절을 보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을 것이다.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또
말씀을 전하고 입술에 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결국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고 불평과 원망 속에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따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감사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감사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감사하고 있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잊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감사가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안에 점검할 부분인 것 맞고요. 아까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셨는데, 부른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거든요. 간절히 간구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기도, 간절한 간구는요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가능한 거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 속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옳게 보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 가운데 보이시겠다는 약속이 오늘 함께 읽은 시편 50편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기도를 왜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특별히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그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어떤 상황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상황과 어려움 때문에 기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기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들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누려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언젠가 들으셨던 말씀일 수 있는데, 참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재미있었고 하지만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잠깐 이 말씀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마 이 당나귀를 잘 키웠는데, 이 당나귀가 그만 오래된 운물 그 근처에서 놀다가 아마 물을 먹고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는데 발을 헛디뎠는지 오래된 그 운물 구덩이로 빠진 겁니다. 다행히 이렇게 물이 많지 않고요. 거의 이제 물이 얼마 이제 바닥에 조금만 있는 상황인데, 이제 당나귀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도저히 너무나 무거우니까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몇 날 며칠을 당나귀가 그 운물 안에서 막 거리고 하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야, 얘를 끄집어낼 수 없다면 그냥 죽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흙을 부은 거예요, 흙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생매장이 되는 거죠. 그냥 어차피 얘는 애가 못 되니까 그냥 아예 덮어버리자. 죽게 될 거니까. 그래서 흙을 덮었는데 얼마쯤 덮었을까? 진짜 당나귀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나귀가 죽었나 보다 하고 딱 봤더니요, 놀라지 마십시오. 기억하실 거예요. 당나귀가요, 그 머리 위로 쏟아진 그 흙들을요 다져서 계속해서 그 흙을 밟고 올라가는 거죠. 흙을 부으면 흙을 부으면 그 부은 흙을 계속해서 발로 다지는 거예요. 그 위에 서고 그래서 결국 운물에서 나왔다는,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이 얘기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 실은 사람들은 죽이려고 흙을 부은 건데 당나귀가 어떤 생각을 한 거죠? 이 흙을 부는 건 나를 살리려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죠. 그래서 계속해서 발로 흙을 디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찾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고요, 동시에 또 우리가 말하는 진리와 우리 현실이 어떻게 보면 거의 맞닥뜨려지지 않고 너무나 괴리가 있는 것처럼 느낀다 하여도, 그때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그 괴리된 것처럼 보이는 말씀 속에서, 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치, 기준들, 방식들이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놀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말씀하셨기에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간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들, 구원의 역사들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나귀 얘기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그 부정적인 상황도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당나귀가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당나귀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같은 게 아니라 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를 온전히 빚으시려고 역사하는 주님이신 건 우리 믿지 않습니까? 때문에 하나님 변치 않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의지하시면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기 위해 경주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여러분 기도문 보시면서 주님 또는 주여 외치고 기도하실 텐데, 계속해서 기도 제목들 나갈 때 꼭 읽으시면서 또 마음에 기억하시고, 또 혹시나 주남이 빠지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같이 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외에도 여러분 전도하실 대상자들이나 특별히 계속해서 우리는 늘 나라 민족 북한 동포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또 우리의 부흥을 위해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도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 또는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